망년회라고 바쁘게 보냅니다. 망년회가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해에 온갖 괴로움을 잊고자 모이는 모임이 망년회랍니다. 사람들은 망년회를 통해서 괴로웠던 일들과 상처와 실패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을 잊어버리려고 시끌벅적 떠들면서 요란하게 매년 12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일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세상에 온 사람은 한 번은 언젠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많은 후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쓴 말씀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안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결산인데 하나님께서 내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의의 면류관은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당신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게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표현은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 전제라는 단어를 쓰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이 전제라는 단어는 전에 성경은 관제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의 마지막 순서로 제물 위에 올려진 어린 양을 불사르기 전에 포도주를 붓는 절차를 우리가 전제라고 그래요. 양을 잡아 태우기 전에 포도주를 붓는 그러한 절제가 관제 전제입니다. 양이 죽을 순간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시간이 내게 가까웠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을 써 내려갈 때 죽음 앞에 둔 바울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묵상을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제로 비유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생애 전체를 마치 재물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치게 된 것을 바울은 생각하면서,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 또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환하게 웃었던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이고요,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에 차있던 사람들의 얼굴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많은 고난과 역경에서도 사명을 지켰음에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 후에 마지막으로 쓴 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씁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명을 완수했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완수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명이 있습니다. 들에 핀 이름 묻을 들풀도 사명이 있고요, 하늘 나는 잠새 한 마리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1년을 결산하면서 내가 과연 받은 사명 제대로 다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명을 말하면서 두 번째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결산하자. 우리 사명자들은 신앙의 믿음을 결산해 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사명을 깨닫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런 죄인인 괴수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직분 맡은 거 내가 잘해서 직분 맡은 게 아니에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었다. 나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나는 폭행자였는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바울 전에는 박해자였습니다. 비방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직분을 맡겨주었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싸우고, 달리고, 지켰다. 첫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평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과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도 바울은 변화받지 못해가지고요, 자기를 바울 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한 게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인류 역사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든 후부터 인류 역사는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인간들은 사냥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자연과 싸웠습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에 인구가 늘어나면서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치르기까지 인류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섭게 싸웠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는 사상 전쟁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싸움입니다. 지금 영토 확장 위해서 싸우지 않아. 지금은 영적 전쟁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듭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고요, 남녀 고용평등법도 있고요, 고령자 고용법도 있고요, 근로자 보호법도 있습니다. 많은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인권보호법도 있습니다. 많은 차별금지법 안에 이번에 성평등법을 또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평등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헌법에는 양성평등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성은 평등하다. 그게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빼고 거기다 성평등을 넣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평등이 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설계했습니다. 기독교는 양성평등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남자와 여성으로 만들었어요. 성평등은 젠더입니다. 이 젠더는 뭔가 하면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 제3의 성까지 들어가는 게 젠더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러분, 내가 남자 여자야? 나는 남자고, 내가 오늘부터 난 남자로 살지 않을래, 나는 여자로 살래, 그러면 여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자 사우나실 들어가도 뭐라고 하면 안 돼, 나는 여자라는데. 그게 차별금지법의 성평등법이에요. 이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그 안에 동성애가 들어갑니다. 동성애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거 금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 아닙니까? 지금 인류는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 그 말. 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거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손들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막아야 되지요. 성평등법은,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있는 거 그대로 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성평등법, 제3의 성, 젠더,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이런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앞장서 싸우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죠.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올 길을 나는 이제 마쳤다, 그 말이에요. 달려갈 길이라는 원어에 보니까 드로몬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드로몬은 마라톤 경기 코스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를 완주해야 됩니다. 42km를 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코스가 42.195km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나는 생명 걸고 마지막 달려갈 길을 나는 마쳤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여 생활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라톤 선수처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떠났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와서 몇 주를 불러주는 그날까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다름질을 나는 마쳤다 그 말이에요. 경주자는 어떻게 경주해야 됩니까? 경주자는 법대로 경주해야 됩니다. 42.195km를 뛰는데 다리 아프다고 자전거를 타고 간다? 안 되죠. 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다 달려가는 경주자예요. 우리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법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주자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간에 하차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중간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갑시다. 디모데후서 5장 4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경주자는 끝까지 직무를 다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무가 있고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직무가 있고요, 권사는 권사로서 직무가 있고요, 집사는 집사로서 직무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직무가 있어요. 이 직무를 다하자. 아멘. 이 직무를 다하자.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아무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도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진, 주님이 맡겨주신 직무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바울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8절이에요.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께서 내게 뭘 주실 것이라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지요. 바울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를 믿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의의 면류관 받기 싫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확신 가지고 삽시다. 가봐야지요. 늦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한 믿음 지킨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이 면류관 맞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정말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 3주 남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문제는 이제부터, 지금부터 남은 기간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비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달려갑시다. 마라톤 선수가 완주하는 것처럼 그 42km를 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완주합시다.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완주하되 믿음 안에서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후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거예요. 만수야 부를 거예요.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아름답게 생활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너도 이렇게 살아보거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다음에 천국 가서 우리 의의 면류관 맞는 그날까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